자, 오늘 성만찬 예배로 준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유보하지만 말씀은 제가 또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만찬 예배 때는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매년간 해왔기 때문에 간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간증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대한 개인적 자산이기는 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참 매우 소중한 경험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 경험이 사실은 일반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에서 일어난 작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할 텐데 이것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최인선 목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내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계셨지, 이렇게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첫 번째는 저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길을 만드시는 주,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길을 만드시는 주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고, 담을 쌓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도 정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느낌을 나중에야 가졌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답답하게 내 길이 무너져 버렸고 내 길이 사라져 버리고 저 높은 땅에 쌓여서 내 길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여정의 첫걸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첫걸음부터 저의 인생은 무엇인가 꼬이는 것처럼 저의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일반 대학을 가서 유학을, 신학대학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우리 주위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징크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좀 큰 어려움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위중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그 병원에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3이 되어서 고3 초기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저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선이 네가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일반 대학부터 가지 말고 신학대학부터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바로 신학교에 간다는 것이 사실은 좀 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나왔던 모든 학교 가운데 제가 나왔던 침례신학대학을 가장 사랑하고 침례신학대학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린 나이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자존심이 너무 낮아져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기 싫을 만큼 제 자존심이 다쳤던 경험들을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뭐 당연히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미 들어갈 때 제 동기 가운데 수석을 했던 친구는 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도 10점도 더 남을 만큼의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와 있으니 참 제가 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제가 느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공부를 아주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분포도, 우리가 뭐 수학에 대한 분포도가 M자 분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전형적인 그런 분포도였습니다. 첫 시험에 그냥 장학생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150명 가운데 3명 정도밖에 주지 않는 장학생이었는데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0명 가운데 차석
합격을 해서 수석은 못하고 차석을 해서 장학생이 됐으니까 뭐 신학교에서도 꽤 괜찮은 뭐 학생은 분명한 사실이었겠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3학기 때부터 저는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무엇인가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간증했던 노이로제가 찾아와서 2년간 제 대학 생활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도무지 한순간도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두 번의 아주 극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대학교 4년간 처음부터 좀 꼬이고 무엇인가 2년, 대학교 4년 가운데 2년을 엉망진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활짝 여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니까 유학을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혼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이제 아침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대구에 있는 토플 학원을 제가 3개월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새벽 6시 50분인가요? 그때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 동성로 끝에 있었으니까 뭐 한 40분 이상 걸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걸어서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2개월 좀 지나자 그 당시에는 PBT 토플이라고 종이로 시험 보는 토플이었는데 570점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비자가 남았는데 제 친구들이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던 몇 명의 친구 가운데 다 떨어져도 최인선은 붙는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유학센터에 부탁을 해서 서류를 준비하여서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집어넣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덩치가 좀 좋은 흑인 영사가 제 서류를 뒤적뒤적 하더니 인터뷰 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 들어가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짐 검사 다 하고요.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들어가면 마주 대하는 것도 아니고 유리에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대화하는 분위기거든요. 굉장히 안 그래도 위축되고 기분이 나쁜데 흑인 영사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한참 뒤적뒤적 하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스폰서, 너를 도와주는 사람, 공부할 때 너를 지원해 줄 사람은 너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 왜 너는 서류에 엉뚱하게 너의 사촌에 대한 서류를 집어넣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학센터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유학센터에서 준비해오라는 서류 너희 가족들 가운데 공무원이 있니? 물어봐서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사촌 가운데는 있니? 그랬더니 사촌 형님이 교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서류 공무원에 대한 인정이 미국 대사관에서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준비해서 넣으면 훨씬 너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해서 떼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해서 왔는데 그 영사는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너의 지금 서류로는 도무지 유학 갈 수 있는 비자를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빨간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Application received 하면서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 서류는 완곡하게 알고 보니까 비자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네가 서류를 잘 다시 준비해 오면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답만 듣고 빨간 딱지를 받은 그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거짓말을 영사에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엉뚱하게 일이 1차적으로 꼬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잘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폰서가 저희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 서류를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다시 서류를 그 다음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통상적으로 여권과 비자 서류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나오는 기간이 있는데 2달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석 달쯤 되어 가는데도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 사이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결혼을 3월 8일 날 1997년도 3월 8일 날 저는 하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결혼하면 어디 가야 되죠? 신혼여행 허니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여건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서
미 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그 여권을 잠시 임시로 빼서 제가 허니문을 괌으로 가게 되었죠. 괌이 미국 영이지 않습니까? 괌에 이제 들어갔더니 입국 심사하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왔니? 안 보이냐? 우리 허니문 왔다. 우리 허니문 왔다 그러니까 좋은 시간 보내라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허니문 잘 갔다 오고 신혼여행 잘 갔다 오고 다시 이제 그 여권을 미국 대사관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영사가 저에게 당장 처음에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괌 다녀왔네. 네, 괌 다녀왔다. 그러니까 너 괌 왜 갔어? 물어보니까 너 허니문 갔다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 왜 서류에는 싱글 서류를 집어넣었어? 왜 독신 서류를 집어넣었어? 너 유학 가면 결혼해서 같이 갈 건데 왜 너는 지금 싱글 서류를 집어넣었니? 너의 서류는 총각 서류잖아. 그렇게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비자를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이 그렇게 복잡해지고 꼬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서류 너의 부정직함은 미국 대사 영사인 내가 너에게 비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독신이 아니라 결혼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결혼증명서 내고 다 공증받아서 그렇게 집어넣었지만 그때는 인터뷰 없이 일거에 거절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계획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유학을 가는 계획밖에 세우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좀 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열심히 충성다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시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앞이 깜깜한 정도가 아니라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길이 하나 막혔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밑바닥에서 가슴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는 마음밖에 먹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막혀져 버린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답답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범스럽게 산 것 같은데 왜 결정적일 때 내 길은 항상 막혀 있을까? 나는 왜 결정적일 때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까? 왜 결정적일 때 아니 사소한 것은 좀 막으셔도 되고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막으셔도 되는데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내 길을 다 막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상황을 한동안 헤쳐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은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도 역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바다가 길이 되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죠. 사실 저의 이 두 번째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몇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냥 한 사건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너무나 신기하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저의 인생이 너무 쉽고 너무 의미 있고 너무 복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길이 너무너무 쉽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면 그거는 뭐 삼류 소설에나 등장할 만한 이야기들 정도 되는 이야기들이 제 인생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뭐 그때도 기적 같은 일로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학을 하고 나서 다시 신학을 하기 위하여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원서를 진학하게 됩니다. 만만치가 않더군요. 10명 뽑는데 뭐 접수된 서류 출신 학교들 보니까 뭐 다 S대, 뭐 Y대, S대 Y대, S대 Y대, SSY, SSSY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야 이거는 뭐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험을 보는 날 제가 미리 가서 어떻게 가는 길이 저는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떻게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를 미리 이제 답습을 가봤죠. 어떻게 서울역에서 내려서 촌놈 아니에요?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철표를 끊고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일인지 준비를 하며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김천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미리 갈 곳에 대한 교통정보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신도림에서 1호선에서 내려서 2호선으로 갈아타서 신촌역에서 내리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면 시간이 얼마나 남느냐? 20분쯤 남아요. 그냥 별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도착하면 20분 남아요. 원래 제 스타일은 1시간 전에 가야 되지만 그 전에 첫 차가 김천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표도 그렇게 다 끊고 서울로 이제 기차를 타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천안쯤 갔는데요. 천안쯤 갔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영등포역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엉뚱하게 생각이죠. 너무 이상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영등포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신도림역인가 가서 거기서 2호선 타고 신촌역까지 가야 되는 게 너무 정상적인 방법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남은 시간도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역은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이미 그렇게 하면 10분이 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길 잘못 들면 시험 못 보는 것이라서 그거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천안쯤 갔는데 도무지 서울역에서 내려야 된다는 이 강렬한 마음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등포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서울역에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상한 끌림에 1시간 동안 압박을 받다가 제가 영등포역을 지나쳐서 서울역에 내리고 급하게 시청역까지 가서 갈아타서 신촌역에 도착해서 뭐 거의 뛰어가다시피 도착했더니 겨우 한 10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빨리 화장실 가고 숨 가다듬고 해서 이제 영어 시험 보고 논술 시험 보고 이제 면접 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합격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격에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를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형과 후배 한 명과 3명이서 우리 저기 신림에 가면 순대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철판 순대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촌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신림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쭉 가는데 합정역에 도착하니까 다 내리는 것이죠. 합정역 다음에는 한강철길을 넘어가서 당산역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한 코스로 갈 수 있는 길인데 합정역이 되니까 이 형하고 동생이 빨리 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당산철교가 안전성 위험에 1997년도인가 걸려서 1999년인가 98년도 말부터 해서 공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철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정역에 내려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다시 지하철 당산에 내려서 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당산철교가 끊어지는지 뉴스에 나와도 관심도 없었고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가 쭉 펴서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시험을 보러 갔던 그 생각이 났던 것이죠. 왜 천안에서 갑자기 영등포까지 끄는 그 기차를 영등포역에서 내리지 않고 왜 강하게 1시간 동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압박이 되어서 서울역에 내렸을까? 도무지 잊어버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6개월인가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처럼 영등포역에 내려서
1호선 타고 신도림에 내려서 쭉 가다가 당산역에서 모든 사람이 내릴 때 저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합정역까지 가서 합정에서 또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갔으면 이미 시험은 시작되고 말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험 시간은 늦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의 마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영등포역이 아니라 너는 서울역에 내려야 돼 강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무 많은데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했던 대학교 1학년 때 누나 집 서울에 있는 대구에 있는 대전에 있는 서울 대전이 헷갈리네요. 대전에 있는 가수원동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엔 길이 나지 않아서 가수원에서 목동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병목 형상 걸려서 1시간쯤 걸려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7시 40분쯤에 타야 9시 수업에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지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지각하면 안 돼. 7시 40분에는 무조건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갑자기 버스가 221번 버스가 오면 한 번도 그 버스를 안 타본 적이 없는데 그 버스를 보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 버스 보냈어요. 그리고 2번 버스가 또 오는데 또 221번을 타지 않고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저는 인생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3번째 오는 221번을 타고 이제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병목 현상을 지나서 쭉 가다가 생각보다 빨리 달리더군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목동 학교가 보이는 그 학교의 좌회전을 트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지막 승강장에 내려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타려고 했던 그 버스가 불에 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얼마든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우연이라고 설명하며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우연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2가지만 설명했지만 이 일에 제 인생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인선의 길은 이 길로 가는 것이 귀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우리 하나님은 저의 길이 필요 없는 길일 때는 막으셨고 저에게는 의미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제 간증 들으면서 맞아, 내 인생에도 그런 데가 있었어,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맞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독특한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막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잠시 멈춰져 있죠. 자, 인간에게 하나님은 잠시 멈추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살아나고 있고 하늘은 맑아지고 있고 물은 깨끗해지고 있고 생태계는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춰 있는 것이 귀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 용기 있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막혔던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고 해서 요즘에는 내 길이 막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막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털어져 버리고 막혀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경험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고 아름답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시선입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다보면 낙심거리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지. 오늘 이 찬양 그 말씀을 생각하며 간증을 생각하며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 가운데 허둥지둥하며 허둥대며 살았습니까? 나를 쳐다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 그렇다고 해서 내 주위를 쳐다봐도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개인적 경험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수없이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귀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그 길을 열 자가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길이 열렸다 혹은 길이 닫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섭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막힌 길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막힌 길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혹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 순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명의 말씀